제목은 제자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가 끝나고 한가로이 집으로 가는 우리 하늘빛 우리교회 가족들 앞에 어떤 낯선 사람이 나타나서 피켓을 들고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분명히 교회에서 나와서 예배를 끝나고 교회에서 나와서 가는데 그런 사람이 우리 앞에 있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저 사람이 혹시 이단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거지?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중 대다수의 사람들은 우리들의 그 신앙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없다, 잘 믿고 있다, 이 정도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본인의 그런 신앙의 상태에 대해서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 확인해 볼 그런 여력조차 없이 참 분주함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지 확인하고 점검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합당한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그렇지 않은지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4절에 보면은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에 대해서 많은 우리 성도님들은 또 이 말씀을 암송하고 그리고 마음이 새기시는 분들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자기를 부인하고라는 이 부분을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녀들의 성적표 앞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아내면서 그 자기를 부인하고를 외치시기도 하고요. 또 말을 듣지 않는 그런 배우자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화를 참으시면서 자기를 부인하고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또 네가 나의 십자가다라는 표현을 하시면서 제자들이 아니죠,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네가 나의 십자가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이 본문은 신학적으로 예수님의 그 제자도를 드러내는 본문입니다. 34절 그 상반절 말씀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시는데요. 이 말씀은 곧 아직 스승과 제자와의 그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처럼 보여집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는 말을 바꿔서 표현한다면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제자가 되려고 하는 이들을 출발선상에 세우고 예수님께서 너네가 나의 제자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대상은 제자가 아닌 예수님 앞에서 제자가 될지 말지를 고민하는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은 이 말씀을 듣는 대상들 가운데 바로 제자들이 속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다른 복음서 본문에는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에서는 무리가 아예 빠져버리고 제자를 향하여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앞에서는 지금 제자들이 있고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려면 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의 이 말씀이 참 이상하고 황당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수많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 곁에서 오랜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바로 제자를 향해서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마치 이 제자가 예수님 눈에는 자신의 제자가 아닌 것처럼 여기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이 모습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직전에 이 스승과 제자가 나누었던 그 대화를 함께 조금 더 살펴봐야만 할 것입니다. 스승과 제자는
갈릴리 호수가 한눈에 들어오는 그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그 도시에서 스승은 제자들을 향하여 지금까지 하지 않으셨던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질문은 바로 사람들이 나를 무엇라 하느냐, 나를 누구나 하느냐라는 질문이면서 또 그 다음 질문은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이셨습니다. 사실 스승이 관심을 기울였던 이 질문의 답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보다 제자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이 질문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자 한 사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바로 이 대답은 스승께서 원하셨던 대답이면서 동시에 이 제자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스승을 향한 고백이었습니다. 그 대답을 들은 스승은 제자를 향하여 놀라운 칭찬의 말씀을 해주시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그 칭찬과 축복의 말씀을 스승은 들려주셨죠. 그리고 이 대화가 오간 이후에 스승은 비로소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스승이 지금까지 들려주지 않으셨던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이전까지는 들려주지 않으셨던 스승의 고난의 길, 스승이 가야만 하는 그 길, 아무에게도 들려주지 않았지만 이제서야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전까지 들려준 적 없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과 스승이 그 일을 감당하실 것에 대해서 드디어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의 반응 우린 잘 알고 있지요. 바로 스승에게 다가가서 항변함에 스승을 붙잡고 이야기를 합니다. 항변함이라는 이 표현은 지금 우리식으로 조금 더 피부에 와닿게 설명을 한다면요,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박찬우 강도사 이렇게 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 말씀에 거역을 하고 담임 목사님에게 화를 내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라고 담임 목사님께 따지는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항변함이라는 이 표현은 실제로는 제자가 스승을 꾸짖는 바로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는 스승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라고 고백하였고 굳건한 믿음의 표현도 했지만 이내 구원자이신 그 스승 앞에서 그 스승의 뜻을 거스르는 것도 모자라서 오히려 따지는 제자의 모습을 오늘 보고 있는 것입니다. 스승을 꾸짖는 것은 고사하고 나무라는 것, 있을 수 없었던 그 1세기 당시의 이 사제지간의 이 대화는 참 충격적이고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스승은 이 제자를 향해서 좀 전까지는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하시지만 이제는 다른 말씀을 하시죠.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방금 전까지는 스승에게 놀라운 칭찬을 들었습니다. 천국 열쇠를 손에 쥐어받은 아주 놀라운 칭찬을 들었죠. 하지만 이제는 바로 사탄으로 불리는 제자의 모습입니다. 아마도 제자는 구원자 되신 스승이 마치 죄인과 같은 모습으로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셔야 한다는 것이 상상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자가 기대하는 것은 스승이, 내가 알고 있는 그분이, 메시아 되시는 그분이 그 능력을 발휘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은 로마의 압제에 시달리고 있지만 그들을 구원하시고 다시 이 땅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이 현실을 바꿔놓으실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제자가 알고 있는 스승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제자는 그런 상상을 하고 그런 꿈을 꾸고 바로 스승에게 항변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 달콤한 꿈, 이 제자가 꾸었던 이 꿈에 대해서 스승은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바로 사람의 일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명품 대답을 했던 제자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일에서,
사람의 일이라는 그 한계 안에서 제자의 생각과 판단은 멈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승은 그것을 지적합니다. 오래전에 스승은 제자에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기도를 할 때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라. 하늘의 뜻을 너는 항상 기억해야 된다. 항상 생각해야 된다. 라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미 배운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든 지금 이 제자의 대답엔 하늘의 뜻이 없습니다. 제자는 하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뜻에 하늘의 뜻을 맞추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의 뜻대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바로 그런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이 제자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7살짜리 아이가 마트 앞에서 내가 원하는 장난감을 사주지 않으면 집에 가지 않을 거야 라고 떼를 쓰는 그 모습처럼 울며 떼를 쓰듯이 이 제자는 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언제든 스승의 앞에 서서 항변을 하고 따지고 화를 낼 거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읽었던 책 가운데 그 Not a Fan이라는 한글로 번역된 책으로 번역하면은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이 된 책입니다. 저자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생각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내가 제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제자가 아니라 팬이라고 지적을 하는데요. 저자가 설명하는 그 팬은 이와 같습니다. 스타를 열렬히 따르는 이들, 스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이들, 하지만 스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들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실제로 초등부 아이들 가운데 팬클럽에 속해 있는 어떤 친구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네가 좋아하는 가수의 그 생일, 나이, 취미, 진이라는 가수의 생일이 언제고 취미가 언제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마치 사전을 검색한 것처럼 너무너무 자세히 대답을 하더라고요. 음력으로는 언제고요, 양력으로는 언제고요. 굳이 그렇게까지 알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자세히 알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질문이 남아있죠. 그래서 진이라는 가수는 너를 아니?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나도 팬이라는 책에서 이야기하는 그 팬의 모습을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스승을 열렬히 따릅니다. 스승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승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관련 없는 하늘의 뜻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리어 제자라기보다는 팬에 더 가까운 바로 이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려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이 제자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자들은 스승이 원하는 제자의 모습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스승이 기대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마치 제자인 듯 보이나 제자가 아닌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어쩌면 많은 사람들은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위대한 스승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저 사람들은 위대한 스승을 옆에서 보좌하는 참 대단한 제자들입니다라고 불러주고 인정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는 했을지언정 정작 스승 앞에서는 그들이 제자의 모습을 갖추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라는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나는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제자인가? 라는 질문이죠. 매주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강도사라는 호칭으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종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정말 나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가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셔서 비로소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실 때 그 뜻에 비록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기쁘게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고 그 뜻을 내가 따라갈 수 있는 모습인가? 아니면 오늘 읽었던 그 제자의 모습처럼 예수님 앞에 상변하는 그런 모습을 내가 갖추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500년 전 종교개혁 직전에 그 완악했던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을 알고 교회에 머물지만 정작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닌 나의 마음의 소망에, 나의 헛된 것에 나를 빼앗기고 있는 그런 나의 모습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담보해 주는 것은 열심도 지식도 주일에 교회에 출석하고 봉사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로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런 보증을 해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는 스승과 같은 눈으로 세상을 보고 판단하고 스승이 행하신 그 길을 걷는 자를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길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구약에 기록하신 메시아의 길을 예수님께서는 걸어가셨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 말씀인데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우리의 스승 되신 그분이 걸어가신 길이 바로 이러합니다. 누구보다 더 영광스러운 길을 걸으실 수 있었고 승리의 길을 걸으실 수 있었던 그분이 걸어가셨던 그 길은 영광스러운 길이 아닌 낮은 길, 종의 길, 비참한 그 길이셨습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어떤 길을 원합니까? 영광의 길에 내가 들어가길 원합니다. 높은 자리에 내가 가길 원합니다. 내 이름이 사람들에게 불림 받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 자리가 나의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스승이 가셨던 그 길은 오히려 그런 영광의 길을 피해서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오히려 자신을 대속물로 우리에게 주신 분이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은 헌신의 길, 섬김의 길, 낮아지는 길이었습니다. 얼마 전 꾸민에서 제자훈련 수업을 진행하면서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고난에 관련된 짧은 만화를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다소 현실감 있는 영상이었기 때문에 아이들은 예수님의 고난이 얼마나 참혹했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만화론 그런 영상이 있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영상 가운데에는 그 2004년에 개봉했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감독이 영화를 찍으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가장 현실감 있게 표현하고자 그 영화를 집중해서 만들고 신경 써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영화를 보셨던 분들은 아마 지금도 그 영화의 장면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로마 군인이 채찍을 휘두를 때마다 예수님의 몸에서 피가 튀는 그 장면,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든 그 장면을 우리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채찍을 맞으시면서 비웃음을 당하시면서 조롱을 당하시면서 그렇게 무기력하게 고난의 길을 걸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영상을 통해서 또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스승 되신 예수님께서는 높은 자리, 영광의 자리, 인정받는 자리가 아닌 무기력한 그 고난의 자리에 직접 내려가셔서 그 길을 묵묵히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승에게 가라고 하셨던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고통을 생각하면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셨는지를 생각하면서 또한 동시에 한 가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그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셨는지를 우린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자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 능력자가 자신의 능력은 단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그저 자발적으로 고난을 당해야만 하는 그 자리, 더군다나 그 능력자가 완전한 인간이어서 우리와 동일하게 고통을 느끼고 모욕과 수치감을 느끼면서도 그 고난을 감당하여야 하는 그 길,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자기 부인의 극치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직접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전능자이신 그분의 몸 위에 로마 군인이 휘두르는 그 사정없는 채찍이 닿을 때마다, 사람들의 비웃음과 모욕적인 말들이 들려질 때마다
예수님 안에서는, 완전한 인간이셨던 예수님 안에서는 그 고통과 고난의 자리를 벗어나고 싶어 하시는, 벗어나길 원하는 외침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외침에 귀를 기울이시는 게 아니라 그 외침이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길로 걸어가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순간, 그 고난의 순간에, 그 고통의 순간에 예수님 안에서 울려 퍼지는 이 고난을 피해라는 그 예수님 안에 울려 퍼지는 그 소리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셨다면, 예수님께서 조금만 더 예수님은 스스로를 사랑하시고 아끼셨더라면 아마 인류에게 열린 이 구원은 없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멈추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멈추시고 그 순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이죠.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온전히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그 스승이 걸어가신 그 길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길, 자신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그 길을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습니다. 누군가는 예수님께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으니 우리는 그저 꽃길만 걸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치 온몸으로 보여주신 자기 부인의 그 십자가 지심이 마치 자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요구하셨습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들이 그물도 배도 버리고 따라왔지만, 그물도 배도 가족도 버렸지만 여전히 버리지 못했던 그 한 가지,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꼭 필요했던 그 한 가지, 마지막 버려야 하는 그 한 가지,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는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그 길은 예수님께서 직접 그 길을 걸어가셨듯이 그 고난의 순간에서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요청하신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예수님의 말씀해 주시는 제자도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제자들 앞에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문제는 그 제자들을 바라보는 이 제자들의 태도입니다. 우리들의 태도입니다. 어떤 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그것은 어떤 이에게는 감격과 기쁨의 일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만큼 어리석어 보이는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저 그런 어떠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누군지 아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저 바라만 보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분의 길을 걷는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초청하셨듯이 또 다른 손길이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맞서서 세상 또한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 제자의 길로, 그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부르셨다면 세상은 우리를 자신을 사랑하는 길로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혹의 손길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의 길에서 멀리 떨어지라는 것입니다. TV와 SNS, 인터넷 뉴스를 조금만 살펴보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자극하는 것이 무엇이죠? 내가 살을 조금만 더 빼면 인기가 많아질 텐데, 내가 저 화장품을 쓰면 더 예뻐질 텐데, 더 사랑받을 수 있을 텐데, 내가 저 문제집을 사서 공부를 하면 더 똑똑해지고 더 잘나질 수 있을 텐데, 무엇입니까? 내가 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행복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사랑받을 수 있을지, 더 인정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자극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세상은 이야기하지 않고 바로 너 자신을 사랑해라, 너 자신이 행복한 것이 최고다 라는 이야기로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리고 빛나는 자리에 서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기를 사랑함으로 세상의 것들을 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것을 즐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유혹하던 사탄이 제시한 것도 사실은 이것입니다. 바로 고난의 길을 가지 말고 이 땅에서, 세상에서 영광의 길, 인정받는 그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유혹했던 그 세상이, 그 사탄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유혹을 하는 것이죠. 고난의 길, 좁은 길 말고 이 땅에서 조금 더 영광스럽고 행복하고 너 자신을 위한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길을 제시하는 것이죠. 최근에 검색 포털에서 상위를 차지하면서 종교 뉴스가 아닌 다른 일반 뉴스에서도 듣게 되는 참 씁쓸한 교회 이야기가 있습니다. 복음도 십자가의 비밀도 그 신비도 알지 못하는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가 교회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대입해서 바꿔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제자답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은 낮아지셨습니다. 종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우리는 높아지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종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왕의 길을 걷길 원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펼쳐진 그 꽃길을 나는 가고 싶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영광과 행복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고난의 그 길은 내가 가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슴 아픈 소식들을 들으면서 가슴이 먹먹하고 또한 괴로운 것은 이제 세상이 우리를 걱정하는 모습조차도 이제는 크게 낯설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고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것, 제자들이 제자답지 못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자신부터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십자가의 길, 그 제자의 길보다는 평탄하고 넓은 길이 우린 이미 더 익숙하고 길들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조차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슴을 치고 괴로웠던 것은 뭐냐면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대상이 바로 저였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길을 가겠다고 다짐을 하지만 정작 내가 원하는 길, 내 몸이 편안하다고 이야기하는 길은 고난의 길이 아닌 평탄하고 넓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분께서 그 길을 보여주셨고 그분께서 그 길을 보여주신 그대로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의 현실들은 참 부끄러울 따름이지만 사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제자도의 길을 살아냈던 믿음의 선배들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몰랐던 이 조선이란 땅을 위해서 피 끓는 젊음과 열정으로 헌신했던 선교사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들의 자기 부인이 없었다면, 그들이 만일 자신의 안위와 자신을 사랑하는 일에 가득했었더라면 이 땅은 여전히 복음의 빛이 아닌 어둠에 가려져 있었을 것입니다. 일제의 그 신사참배 앞에서, 그 강요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모진 고문을 묵묵히 참아내셨던 신앙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그 말 한마디만 하면 육체의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자신들의 이빨에 깨어지는 줄도 모르고 이를 앙다물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제자의 삶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들이 흘린 그 순교의 핏방울들이 이 땅에 복음의 불씨를 일으켰고 그 결실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헌신과 결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그들이라고 자기를 부인하는 고난의 길이 쉬웠을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거침없이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고난의 길을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고난의 길을
당당하게 가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 예수를 사랑했던 그들에게 자기 부인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다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웠으면 이전까지 알고 있었던, 이전까지 나를 둘러싸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사도 바울은 고난의 길, 제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갔던 것은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복음을 전했던, 이 땅에서 제자의 삶을 살아갔던 그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바로 이 말씀은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 그들에게만 도전이 되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착각하고 있는 바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들이 제자의 길을 살아가지 않았다라고 뭐라고 말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닐 것 같습니다. 사실은 나부터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보다는 나를 더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그 고난의 길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나의 안위를 더 걱정하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의 길을 가라고 하시는 그 자기 부인은 자기를 사랑하느라고, 나를 사랑하느라 외면하고 있었던, 나를 사랑하느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 고난의 자리를 찾아가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내 곁에서 울고 있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서 나를 부인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가슴을 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그들이 예수님 앞에서 매우 대단한, 매우 능력 있는 제자인 줄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들은 아직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